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세요? 그 앞에 광고가 길어지니까 다들 조금 눈동자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부담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서울말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한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들리긴 들리죠?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누구예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남으세요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됨에 대해서 조금 같이 묵상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왜 다시 확인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고 자라기를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수십 년 반복했던 이 생활을 왜 다시 확인하고 왜 다시 생각하고 왜 다시 정리해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교회 되기로 결단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생명력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놀라운 힘들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교회를 신경 쓰고 교회가 그러면 안 돼 하고 걱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그 걱정을 비판의 형태로도 하고 나를 세워서 이렇게 비난하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그런 것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뭐 에세네파도 있었고 아무튼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 율법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몸에 체득하고 자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행과 같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 거기서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를 향해서 칼을 세우고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교회인데 교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지났지만 그 중심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예배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수도 없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엄청난 예배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더 좋은 설교자가 세워지고 있어요. 더 탁월한 예배 인도자, 그리고 그 예배 인도자와 함께하는 찬양팀들이 유튜브만 검색하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음향 시설과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탁월한 엔지니어들과 탁월한 세션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예배들이 엄청 많이 넘쳐나요. 기독교 문화는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더 화려하고 더 깔끔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인데 교회 아닌 모습이요. 우리 선배들이 숭고하게 품었던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 생명을 품고 가르쳤던 우리 선배들이 고민하고 확인하고 교회됨이라고 표현했던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것들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따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닮아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교회 돼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좀 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깊은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깊은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 그리고 언약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3절부터 14절에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두었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인류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의 가장 밑바탕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소외와 거절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외와 거절의 문제를, 그 문제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죄사함, 속량함이었어요. 죄를 속량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물건 훔치고 누구 때리고 이런 수준의 죄를 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이어져요? 우리 인생을 끝없이 새로운 것으로 채우고 싶어해요. 또 새로운 것으로 채우고 싶어해요. 하지만 새로운 것으로 채워도 우리 인생에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끝없이 새로운 것들 추구하고 욕망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명절이라서 안 오신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는 조금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영상을 한번 돌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절박함을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세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치셨다, 보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절과 소외의 문제, 우리 인류가 누구나 다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류 가장 근본의 문제인 소외와 거절의 문제를 지나고 죄 사함과 속량의 문제,
내 안에 무엇을 담아도 내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지 하는 그 처절한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단 1%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무엇 하나로도 우리 인생에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우리 존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받고 상처 입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약속하신 예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약속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 삶을 인쳤지,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단 1%도 우리 인생에서 절망적이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품질 보증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품질 보증하잖아요. 우리 애플 휴대폰 사면 1년 안에 이렇게 가서 리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수리해 주거나 아니면 새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단 1%도 우리에게서부터 소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 단 1%로도 절망적이지 않은 순간을 지날 수 있는 때가 단 한순간도 없거든요.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채우려고 하고, 내가 소외받는 문제, 거절당하는 문제 앞에서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안정감을 누리면 이 가해자가 되어 있는 우리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그분이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다면,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 안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쭉 지나오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기도로 승화되는 것인지, 그리고 깊은 기도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갈 건데,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삶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된 그리스도인들, 앞에 얘기했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서 그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되었고 교회된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니까 교회된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미암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단 1%라도 소망이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승부 보려고 해요. 아니요.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보증해줘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어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수직적인 것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우리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한, 우리가 맡겨져 있는 가족을 향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직장을 향한 사랑이 거기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믿음이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는데 사랑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까? 교회인데 교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옆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바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나를 세워서 반격하고 있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낑 하고 그냥 참지 못하고 바로 다다다다다 하고 나가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는 사랑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바른 믿음이 없다면 바른 사랑이 있을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펴놓고 연습장에다가 하나하나 경우의 숫자를 다 꼬집어 가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위대한 위인들의 전기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때로는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향해서 쏟아졌던 그런 사랑과 긍휼이 있을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연습장에 다 적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사랑은, 사랑인 척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랑인 듯 흉내내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바른 사랑은 단 한 차례도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얼마나 바른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근사해 보여요. 이성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할 때,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교제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화내고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 안 듣는 것 같은 사람들 좀 땡겨가고 싶은데, 좀 웃기고 이렇게 해서 땡겨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알았지? 새내기들? 고맙다. 죄송합니다. 또 우리 주차장 전사님 또 신혼여행 가야 돼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에게 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에게 하는 사랑도, 사실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 보세요. 저기 저희 안에 앉아있어 제가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옛날에 그 연애할 때 그때 그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겠습니까? 아니요, 같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걸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는 사랑은 어때요? 한결같고 바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반려동물에게 주는 사랑은 어때요? 그 사랑은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출발된 것은, 바른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바른 사랑으로 이 땅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처음은 근사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훈련받아 왔는가에 따라서 그 좀 근사해 보이는 기간이 조금 짧고 긴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그 믿음,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단 1%도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을 덮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요. 그 안에서 믿음을 발견한 사람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요. 그 믿음 안에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을 던져서, 내 젊음을 불태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온몸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요.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자기의 피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생명을 던지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내가 기억한다,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화난 거 아니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세우는 일,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지 하는 바른 믿음에 붙잡히는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직장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욕심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욕심내십시오. 바르게 믿는 일에 욕심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부 몰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젊음에 승부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성품과 어떤 환경을 갖추었지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그 사람에게 실증을 주고 금방 그 사람이 실증 내는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어떤 사랑을 욕심내야겠습니까? 바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중심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실수로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섬겨봐야겠어, 사랑해야겠어 하는 그 사랑을 욕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 주변에 믿음직스러운,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 믿음의 자세를 갖춘 사람, 사랑의 태도를 갖춘 사람, 인생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던가요? 달라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신비적인 것을 쫓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상한 종교들처럼, 여타 종교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나 신비적인 어떤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질서가 여전히 역동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세와 사랑의 태도를 갖춘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요. 저는 그런 것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볼까요?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교회된 이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전했던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그 깊은 기도, 사랑이라는 깊은 기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우지 않았어 하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고 기초돌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영광의 아버지하고 그분을 내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던 것이 어떤 알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 하고 고백하면서 그때 있었던 기득권자들 앞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무엇을 폭로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맞지만 그들은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른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교회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지. 아멘 하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지.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 더 탁월한 것들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이 시대에 왜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이 되었을까요?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일에 오늘 사순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뭔가 참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혹시 여러분 습관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건 있어요.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습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되는 것, 바른 믿음을 품고 바른 사랑을 훈련하는 것은 무엇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진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힘들면 아빠, 배고프면 아빠, 돈 없으면 아빠, 형이랑 싸워도 아빠, 동생이랑 싸워도 아빠, 동네 양아치를 만나도 아빠. 바깥에 나갔는데 저기 이렇게 여기 서울에는 저희가 연고가 없으니까 어디 바깥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화장실 가고 싶어도 아빠, 목말라도 아빠, 나한테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교제의 과정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전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더 아는 사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제 제주도에서 학교 사역하시는 권호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형님인데, 제가 코올리게 시절 때부터 너무 좋아서 따랐던 사람이에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파워 있는 메신저세요. 저는 비교도 안 되는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20대 초중반 때 이렇게 필리핀 선교를 그 형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벌써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네요. 내 20대요. 다 어디 갔는가? 그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호야, 이 세상에 예배가 홍수처럼 떠밀려온다. 그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부산 땅에 예배가 홍수처럼 떠밀려온다. 근데 기억해라,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예배가 홍수처럼 세워져 가고 있어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끝없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각기 다른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자인 우리는 신앙에 갈급해요. 제가 청년 사역 이제 1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캠퍼스에서부터, 선교단체 캠퍼스에서부터 시작해서 11년 넘는 시간 동안 청년들 만났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신앙의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습관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갈급함들이 채워지고
바른 믿음이 채워지고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면 그 뒤에는 그냥 쭉쭉쭉 넘어가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요. 이해하셨죠? 지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눈 바깥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우리가 지혜 있다 할 때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계시는 어떤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안 보이는 건데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제껴내고 걷어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자리에 가야 그것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거기서 비로소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주 좀 해줄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거짓말해요.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필요하면 비판하고, 비판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젊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거짓말할까요? 우리가 왜 남을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우린데, 내 인생의 주체가 난데, 그런 내가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로 내 인생을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내고 탐욕해서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내 존재를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걸 알면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명확하게 안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다면 왜 내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체자로 살아가면서도 단 한 치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믿음, 바른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관계가 열리게 되니까 오늘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고장나면 어디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것저것 해보고 유튜브 보고 찾아보다가 안 되면 신일 선풍기는 신일 대리점에 가야 돼요. 왜요? 선풍기를 만든 그 회사가 그 선풍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쓰는 안경이 이렇게 삐뚤삐뚤하다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그 안경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경점에 가서 그 안경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경을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그 안경의 원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젊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깜깜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찾는 거예요? 끝없이 내 인생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앞으로 일어날 변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 입은 사람들, 신령한 복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 믿음의 기도의 자리, 사랑의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 젊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지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젊음이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존귀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당신은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사랑하는 우리 젊은들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남들에 비교해서 우리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바르게 세워져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하는 우리 젊은들이 이 시간 잠잠히 한번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한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음이 입술을 열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어린 양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이름 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존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우리 젊음을 통하여 찬양받게 합당하다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깊은 찬양의 자리로, 깊은 결단의 자리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남들에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포장하고 우리 인생을 감싸는 일에 너무 많은 젊음을 쏟는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젊음을 내어 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젊음이 투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누렸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더 나아가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무엇과 우리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젊은이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아닌 주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의 깊은 자리와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